오늘 말씀은 요시야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워낙 괴롭히니까 그것을 면해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상수리 나무 아래 나가고 또 이런 돌과 우상을 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행음하는 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못했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 이유는 그들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불행을 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오직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시고 절대로 해결 안 해줄 거다. 이런 불신을 오히려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은 형식이 되었고 실질적인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건데 그 목적은 진실한 해결을 하라는 거죠. 진실한 해결하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라는 말이 이상하다.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 건데 왜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냐. 마음 가죽을 안 베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전부 나의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에다가 온통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당한 채 몸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 가죽을 안 베니까 진실한 회개가 앞서니까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아련하게 멀리 메아리 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폴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몸이 돌아왔지 마음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묵은 땅을 빨리 갈자. 옛날 땅을 회복했으니까 빨리 거리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건축하고 빨리빨리 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 반대 말을 합니다.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가시를 제거하지 마라. 그대로 두거라. 묵은 땅을 갈지 마라.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 환경을 고치기 전에 이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바벨론에 보내고 다시 불러오는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옛날에 그러한 환경으로 돌아오는 걸 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이제 70년 고생 많이 했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시달리기도 엄청 시달렸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성벽을 더 높이고 이제 그런 꼴 당하지 말자. 그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거는요, 그 성벽이 무너진 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담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면 아무 일이 없어요. 담이 막아주는 거 아닌데 담만 자꾸 올려요. 우리 인생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자꾸 담을 높여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진실한 회개는 내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 비판하다가 끝이 나요. 왜?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이 자기 거룩으로 상대적 행복을 누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반듯하니까. 내 양심은 저 사람 양심보다 좀 수준이 높으니까. 그건 성령을 쫓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 때때로는 엄청난 것도 용서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아주 작은 일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성령의 자유로운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뭐를 결정해 놓잖아요. 자신이 내일 모레를 결정하고 10년 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묶이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계속 지금 희생하잖아요. 그게 자유로울까요? 계속 자기를 얻어가고 있죠. 성령을 쫓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는 저 멀리 미래의 천국이 안 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 설교가 기억나가지고, 사사시대의 사사는 아무나 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만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사는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가 사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니까 그 겁 많은 사람이 그 산에 남자답지 않았잖아요, 원래 기도원이.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나팔을 불고 그 많은 적을 몇만 명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300인만 데리고 갑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훈련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자기 이성과 생각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기잖아요. 결과는 이기잖아요. 그래도 기도원이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다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거든.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여도 왜 죄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죽이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기독교 윤리를 무너뜨리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같이 믿어놓고 율법을 쫓는 자와 자인 그런 하가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쫓는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원래 늘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가 된다. 그거는 오히려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알고가 가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진실한 해결을 한 자와 그냥 건성건성 겉으로 해결하는 자와 차이가 뭐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육의 할례를 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한 해결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참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읽으신 22절만 보더라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쫓아갔잖아요. 또 할례를 했고, 율법을 쫓아갔고,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배역했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배역을 고치겠다고 자꾸 얘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즉 하나님 자체에 돌아오라요. 할렐루야. 그들은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몸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뭘 하느냐? 그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 집 짓기 바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계가 거기서 소리치죠.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자. 그게 학계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몸뚱아리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식구가 다 갈라집니다. 같은 식구를 해도 그 마음이 할례된 자와 안 된 자는 한 공간에 살아도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게라가 210세까지 거의 살았어요. 그렇게 장수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까지도 자기 아버지는 나이가 2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 장수하는 아버지도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동생 하란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또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처는 아버지는 뭐 나이 많아 죽었다 합시다. 동생은 왜 죽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란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우울증이 또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자기 친아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자식도 원래 없거니와 잘 됐다. 이런 성경의 말씀 보면 재미난 거는요. 아브라함은 보통 아비 집을 떠나 내가 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조카는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더라.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가는데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죠. 그 뉘앙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하면요. 롯은 믿음이 없는 거죠. 즉 자기의 육신에 유익을 줄을 삼촌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본색은 언제 드러나나?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착하니까 하나 삼촌 나 저 좋은 땅 주세요. 결국 그게 자기 본심입니다. 결국 땅 달라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지? 같이 가도 같은 방향으로 가도 같은 교회에 와도 가치관이 다르죠. 진실한 회개는요, 마음을 이제 찢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명령이라고. 여러분, 과인도 예를 들죠. 아벨도 예를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막 기뻐하시고, 아벨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가인이 마음이 아프죠.
아니,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안 사랑하지? 나를 왜 안 사랑하지? 나한테 관심이 왜 없지? 왜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결국은 아벨의 예배를 좋아하면 아벨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아, 동생이라 자존심 상한다고요? 형이라서?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의 질투심이에요. 예배하는데 무슨 질투심이 필요합니까? 아, 내가 오늘도 저 예배에 내가 다른 사람 예배보다 초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그럴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가도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이 못돼요. 하나님이 동생이 예배를 저 시스템을, 저 형식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나도 내가 하는 거 바꿔야 되겠다. 자, 동생아, 너 나하고 둘이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네가 예배를 하는 게 좋아하시니까 난 내 뒤에 서 있을게. 무덤하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인이 그래 합니까? 동생이 그럼 단지. 그런데 우리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같지만 글쎄요, 이래 말하면 이상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계속해서 출석을 잘하죠. 이러면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저 목사가 비난 하나 또 요러겠지? 그건 뭐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저렇게 예배자에 있다는 자체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렇죠?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아, 얘는 원래 착해. 한 번 이래 하면 신실해.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돌리면 안 되죠. 하나님 자체를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랬지, 그걸 어렵다 했다 이랬지. 아브라함이 뭐 중간에 롯을 잘 도와줘가지고 또 부상한 사람 길 가다가 잘 도와줘서 또는 살인을 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이 건전하고 경건하니까 하나님께 어렵다 얻었다 그런 말은 성경에 구약에도 없습니다. 창세기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음에 외에는 다른 수식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비록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해서 상처가 많지만요, 자식이 없어서 상처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상처는 인간으로서 하나도 행동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환상으로 들었건 구름 사이로 들었건 그걸 성경이 밝히 말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신의 소리가 전달된 건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미치듯이 집을 떠날 리도 없고 그 고생길을 지팡이 하나 짚고 나아갈 리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아브라함을 행동하게 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생각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여호와는 나의 복이신 시편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다윗의 자식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힙니까? 예. 그래도 다윗은 자식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에
그 자식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이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나도 자식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면 그 자식은 아브라함에게 정은 주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될 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육으로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그 집의 장자기는 하나, 이스마엘은 육을 따라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버지 거 다 가시기만 원하지 성령을 따라갈 줄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계속 괴롭힙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육신을 따라 생각을 따라가는 자에게 참 얼마나 괴로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동생 골려먹는 재미로 산다. 왜? 자기는 성령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없잖아요.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뭐가 목적이 거기서 대신 갈아치웁니까? 동생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적이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같이 성령으로 따라가고 성령으로 난 자면은 하늘나라의 식구가 되니까 나를 죽기까지 도와주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보면 바보같이 보이죠. 아무리 바쁘고 돈이 생기는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만 11시 되면 친실교회 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으죠. 그게 뭐 듣도 안 되는 얘기로. 교회 갔다가 돈 생기냐? 가치관의 목적이 그렇게 다른데 한 공간에 밥을 먹고 숨을 쉬어도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 사이에 영적인 교류가 있으면 어떤 영적인 필이 옵니까? 냉랭한 물질적 존재일 뿐이죠. 그리고 맛있는 빵 하나 사가지고 이거 먹으라 이러면 누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까? 다 먹고 나면 또 안 통합니다. 계속 먹여야 돼요. 사사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 한 사람 기도하는 맨날 듣는 소리 삼손 한 사람 가지고 몇만 명을 다 해치우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왕이심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람은 사살하고 나 여호와가 왕이시니 이제 알겠지? 너 이제 알겠지? 400년 동안 태평했지? 왕이 없고 군대도 없어도 가능하지? 그게 성령의 시대가 사사시대. 근데 인간은 그래도 불안해. 성벽이 없다 이거지. 군대가 없다 이거지. 그래 불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3장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작은 산, 큰 산, 떠드는 물이 그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건져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에는 우리의 열조의 산업인간 소떼와 양떼를 아들들과 딸들을 우리들의 복인 양 생각했으니 알고 보니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아무리 설교해도 내 진실은 내 마음에 역시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양떼와 소떼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비토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속에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웃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는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 범죄란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내 온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요. 그래도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나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강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짓지 못했으며 마음의 가죽을 베지 못했어요. 내 마음의 가죽을 칼로 벤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4장 1절에 보면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아닙니다. 성벽으로 돌아오라. 고향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친척에게로 돌아오라.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이 멀리 보낸 이유였더랬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오늘 우리들은 정말 복음으로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왕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자기 왕을 따라갔어요. 왕집을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왕이라는 그 자기의 직분을 안 뺏기려고만 그것만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에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다윗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은 기회만 나면 다윗을 제거하면 자기가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스의 룻을 알죠? 나오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체가 내 복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손해볼게 될까요?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숙제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을 잔인하게 배워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생각을 딱 붙들고 나아갑니다. 왜? 네가 드디어 내게 항복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그 찢어진 가슴 속에 그런 복을 여러분 가진다면 결코 여러분은 삶에 흔들리지 않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이만큼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 시간 한 시간 생동감 있게 여러분이 주눅들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